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45편입니다. 오늘 145편은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달린 총 8편 중에 마지막 8번째 시편으로 여호와가 얼마나 은혜롭고 의로우신 분인지를 깨달으면서 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그분의 위대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찬양 시편입니다. 또한 145편은 알파벳 시편으로 여호와의 속성과 사역을 찬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모든 단어의 조합이 되는 알파벳이 총동원되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완벽하신 여호와를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고요. 이런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내용을 쉽게 그리고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45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모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인데요. 17번이나 반복되는데 모든 사람이나 피조물이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거나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시인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개념은 전체 시편에서 여러 번 소개되는 표현이지만 시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칭하는 표현은 이곳과 시편 98편 6절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는데 이름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본성과 특성을 반영했고 개념적으로는 그 존재의 본질과 일치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처음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빼앗다라는 의미인데 그가 태어날 때 에서의 팔꿈치를 붙잡고 쌍둥이의 첫 번째가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원했고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에게서 그것들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약복강 사건 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는데 그 뜻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야곱은 그의 새로운 이름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도 보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동물을 하나씩 이끄시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즉 이름이 동물을 존재하도록 만든 거예요. 염소가 염소되게 하고 하마가 하마되며 독수리가 독수리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에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요구로 대답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즉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고 여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를 밝히셨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인 여호와를 얻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묘사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분은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시인은 인간을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4절에서 행하신 일과 능한 일로, 5절에서는 기이한 일들로, 6절에서는 두려운 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기이한 일과 두려운 일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선포할 것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말할 것이고 선포할 것이고 노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찬양하는 동안 사람들도 찬양할 것이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찬양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참고한 것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큰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신 부분이며 그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확증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보다 넓은 의미로 표현되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오늘 145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4절에서 21절까지 시인은 3절에서 9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는데요. 3절에서 9절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선포한 것이라고 한다면 14절에서 20절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보호하심을 나열하는데요. 즉 하나님은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가까이 계시며 소원을 이루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기 입술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동시에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게 하기를 기원하는데요. 1절에 영원이란 말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5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이루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 없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위에만 계신다면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늘 낮고 비천한 인간에게 향해 있고 인간의 유한성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급기야 친히 사람이 되어서 유한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까지 지셨던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높이 찬양했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